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혹시 영화를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상상한 적 있나요?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면, 내가 또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어떨까? 그런 상상 혹시 하신 적 있나요? 네, 있어요? 없어요? 네. 보통 남자들은 그런 히어로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는 슈퍼맨 말고는 별로 히어로가 없었어요. 스파이더맨이 있긴 했지만 사실 뭐 스파이더맨은 거의 비주류였고 그냥 슈퍼맨이었어요. 그래서 슈퍼맨이 되는 상상을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여자분들은, 자매분님 분들은 뭐 공주가 되는 상상을 하나요? 네,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공주의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상상한 드라마의 그 줄거리인데 한번 잘 상상을 해봐서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됐다고, 아니면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고 한번 감정이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줄거리를 다시 한번 그 줄거리 가운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맨날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네, 돈도 뺏기고 맞고 빵 셔틀을 당하는 애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되게 비참하겠죠? 네, 비참할 겁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서요, 한 분.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잘 상상을 하셔야 돼요. 격투기 세계 챔피언입니다. 그럼 뭐예요? 세계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빠가 조금 바빠가지고 아들에게 신경을 잘 못 써주는데 아빠에게 카톡이 왔어요. 아빠가 지금 해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좀 있다가 격투기 월드 투어가 끝나는 대로 그때 보자, 보고 싶어 아들, 이런 카톡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곧 한국에 들어오면 이 나를 괴롭히는 그 일진 놈들,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다 일러버리면 아버지가 그 일진들을 손봐주겠지.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며 사는 그런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6개월을 그 모진 그 일진들의 괴로움을 견뎠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들 얼마나 기쁠까요? 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 그동안 당했던 모든 괴로움들을 아빠가 다 갚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그 아빠가 처음 왔는데 무슨 얘기를 처음 하겠어요? 네, 본인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리고 본인을 괴롭힌 자들이 누구인데 걔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다 일러바치겠죠. 그러면은 아빠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내가 응징을 해줄게, 걱정 마, 그럴 걸로 아이는 기대를 했어요. 근데 아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또 얘기했어요, 아빠한테. 그 다음날, 아빠,
내가 이러이러한 괴로움을 당했고 나를 괴롭힌 일진놈들은 누구누구이고 걔네 좀 응징해줘야 되지 않아? 라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마음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빠 맞나? 내가 이렇게 힘든다 그랬는데 왜 그 일진놈들을 응징 안 해주지? 라 그러면서 되게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황당한 내용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아빠가 그 일진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아빠의 힘을 숨기고 그냥 평범한 아저씨처럼 그냥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줄거리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 줄거리의 주인공이라면 되게 답답하겠죠? 그렇죠? 뭐 이상하다. 도대체 우리 아빠는 뭐지? 그럴 것 같아요. 아빠가 와서 뭔가 일은 한 것 같은데 그 일이 무슨 일을 하신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헷갈리고 미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알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줄거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냥 답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인공의 이름은 유씨입니다. 유씨. 그리고 인자로 끝나요. 누구죠? 유아인? 유아인 요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유아인이 아니고 유아인의 형인 유대인이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빠의 이름은 아빠인데 여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순님씨예요. 순님씨. 성은 예, 아들하고 틀려요. 예씨예요. 예순님. 네, 그게 주인공입니다. 네. 유대인과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 밑으로 가면 이집트가 보여요. 그리고 강이 잘 안 보이는데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고 이집트라는 큰 제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광야를 건너서 뭐가 나오냐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라크가 점령한 땅인데 거기도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거기 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황당한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항상 일진 같은 두 제국 사이에 끼어서 기도 펴지 못하고 2000년 동안 항상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한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넘겨주실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나처럼 나 같은 선지자를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들에게 보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어떤 지도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큰 제국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도록 현실 정치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관여했던 그 사람이 그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의 그 현실 정치 가운데 지금 관여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관여해서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제국들을 벌주겠다, 제압하겠다. 그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글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넘겨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의 자손 중에서 세상을 다스리실 그 선지자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그럴 때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현실 정치에 관여해서 그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거의 1500년 넘게 이스라엘 모세가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1500년 넘게 기다리면서 그들이 길을 펴고 살았던 것은 BC 10세기 전후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 빼고는 항상 그 주위의 나라들한테 당하면서 그런 억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뭐겠어요? 그 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과연 다윗의 자손인가? 그리스도인가를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맞아, 다윗의 아들 맞아,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럴 리 있겠어?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사람들이 둘로 의견이 갈렸어요. 제일 확실한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처럼 현실 정치에 관여해서 확실한 유대 왕국을 세우고, 그렇죠?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제압하는 것을 보여주면 확실하겠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들을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날이 오면은 내가 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그래서 서로 다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론은 어떻게 났죠? 예수님은 힘없이 잡히셔서 죽으셨고, 아주 비참하게 세상에서 죽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처럼 아주 허망하게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전이 있죠. 제가 얘기했던 얘기와는 조금 다른 아주 크나큰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났는데 그 부활의 묵국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고 다윗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소외를 당할 수 있는 삶이고,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삶이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삶이고, 순교를 받을 수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임이 확실한데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고백하며 따르기 시작했고, 그 따르던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건가요? 그냥 죽었다 살아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러고 끝난 건가요? 그 이면에 우리가 단지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긴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긴 문장을 A, B, C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처음에 어떤 상태였죠? 우리가 연약한 상태였어요.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노라는 큰 벽이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었고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같이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분에게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A죠. 근데 A라는 상황에서 B가 일어났어요. B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상황 C가 이어졌습니다. C는 뭐예요? 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서 갑자기 의로운 자가 됐어요. 죄인이었는데 갑자기 의로운 자가 됐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진노가 사라졌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상태였는데 B라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가 C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써요. 소비를 하죠. 네, 그게 B예요. 그러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쓸까 말까를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재벌처럼 돈이 너무 많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피 같은 우리의 노동의 대가인 돈을 쓸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쓸 가치가 있냐 없냐를 고민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맨날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 패턴이 있을 것 같아요. 소비를 할 때 어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그 집의 지붕에 물이 조금 새요. 물이 조금 새? 많이 사는 건 아니고, 그리고 1년에 비가 진짜 많이 올 때 한 두세 번 정도만 조금 새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 지붕을 수리하는 비용을 견적을 내봤더니 10만 바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겠죠? 10만 바트를 내면서 이 불편을 없앨까? 아니면 그냥 10만 바트를 내느니 차라리 이 불편을 감수하며 살까를 고민을 하면서 두 개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불편을 너무 싫어. 내가 10만 바트를 내고라도 이 불편에서 피해야지. 그러면 10만 바트를 내고 지붕을 수리하는 것이고, 10만 바트까지 쓰긴 너무 아까워. 그냥 살래.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C의 경우인데, 어떠한 이익과 효용을 얻는데 이 정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차를 사고 싶어. 차가 새로 나왔는데 너무 이뻐. 우리한테 딱 맞는 차인 것 같아. 가격을 알아봤더니 100만 바트예요. 그리고 20% 다운 페이먼트하고 나머지 80만 바트를 5년에 걸쳐서 내니까 한 달에 한 몇 바트 정도만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살까 말까를 고민하죠. 네, 이 정도 돈을 냈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이 정도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살 만한, 소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C의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A, B, C를 가지고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B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참담한 것이고 비참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고, 육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상당히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부활하기 전까지 한 3일 동안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온 인간들의 그 무수한 죄악들을 본인이 짊어져야 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짊어져야 되는 대가를 지불을 하셨어요. 그러면 A의 경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거를 하심으로 인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A의 상태겠죠? 네, 인간이 죄인의 상태로 있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 고통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지불하셔야 되는 그 고통을 비교했을 때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C의 경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C의 경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떤 효용을 얻게 되죠?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특권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은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누리는 것과 고통과 그것들을 누렸을 때의 그런 조용과 기쁨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느끼셔야 될, 감내하셔야 될 그 고통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네, 맞습니다. 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값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인가요? 네,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정도를 지불하시면서까지 A를 피하시고 C를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셨을까요? 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가치는 논리적으로 보면은 우주보다 더 커요. 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확증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너희의 가치가 우주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확증을 해 주신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또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가치 있는 자인가 가치가 없는 자인가를 판단하고 얼마짜리인지 가격을 매겨요. 그래서 우리의 재산을 보고 우리의 지위를 보고 능력을 보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을 보고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네,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수긍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사기쳤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해서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두고 산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증해 주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떠나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 어떤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로 말미암을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그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죄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스스로 인정했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것들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존귀한 자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것을 다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없는 자라고 판단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확증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날마다 나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확증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